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뜻이 안 맞고 목적이 달라서 더 이상 여기서 일 안 해도 됩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뜻이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로 주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동역자와 비슷한 말이 동업자라는 말이 있죠. 동업자는 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그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집을 차지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면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목적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가요. 아멘. 나는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아멘. 나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아멘. 나는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하겠다. 여러 가지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아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동역하자, 그렇게 이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어떤 면을 보고 나와 동역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됨됨이를 보시고는 나와 동역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주님은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죠. 제가 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은 성실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로는 성실이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9가지 열매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실은요, 거룩한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거룩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실한 교회, 성실한 교회, 성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로서 성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그 의미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실한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 저녁 나절에 몇 번 던지고 고기가 안 잡히면은 에이,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가 봐, 오늘은 그만 철수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해서 한밤중까지 던져보고 아유 힘들다, 물고기도 안 잡히네, 다들 어디 소풍 갔나 봐, 그러면서 또 그물을 걷어들이고 집으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기계라고 한다면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물이 저절로 쳐지고 걷어지고, 저절로 쳐지고 걷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런 힘이 안 들겠죠. 그냥 베드로는 사람인 거예요. 이 그물을 던지는데 몇 번 던집니다. 물고기가 다행히 몇 마리 잡혀 오르면은 그래도 힘이 나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졸립기도 하고요, 배도 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요, 금방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뭐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티슈나 다른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많이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호응을 보이다가도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꾸준히 전도하는 것,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성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방 어떤 수확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든지 누가 책망을 하든지 그러한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벽면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지고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기도가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제 한 기도 오늘도 또 하게 되고 내일 또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했다 하고 이렇게 열매를 주시냐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도 또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물론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지만 마땅히 그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실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러시고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데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교회를 가서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행합니다. 얼만큼 열심히 행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울이 저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헬몬산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도 큰 도시가 있는데 요즘 이스라엘과 막 전쟁하고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포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일념으로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행하러 갑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에 꾸준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낮에 정오쯤 되면은요,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를 않아요. 그냥 집에서 더우니까 낮잠 자고 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정오 떼약볕 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우리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울의 인간 때문에 그 성실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심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죠.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게 큰 일을 맡겨주셨냐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양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은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은 사자를 물리치고, 곰이 나타나면은 곰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양들을 우리에다가 이렇게 몰아넣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야, 너희 형들이 지금 저기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들이 전쟁하는 데를 갔어요. 전쟁터에 간 거예요. 어린 다윗이. 먼 길이지만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승리의 주역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같이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행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지혜와 어떤 그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성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회가 지난주에 결성을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는 교회 다 나오셔서 깨끗이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일도 있고 반주하는 일도 있고 또 안내하는 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만지는 일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고 내가 없어도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리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는 사람, 아멘.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 피곤해요. 그 집에 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는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은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물은 깊은 데가 던지는 게 아니라 얕은 데서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 던지는 것을 코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승현 집사님이 딱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음치인 제가 집사님 그렇게 찬양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코치를 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그물은 원래 깊은 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얕은 데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멘. 하고는 베드로가 정말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지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가 많아요. 그 많은 지식들이 때때로는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립되는 거예요. 이걸 상충이라고 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2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확하고 아멘.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길 원하시죠?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풍요롭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어떤 이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11조는 적은 돈이 아니죠.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11조 생활을 잘해서 물질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니 당대에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 사업을 하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는 곳, 구멍 난 곳,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질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 이치와는 다르지만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복을 얻고 장수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원래 운동 잘하고 보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어떤 병원에 가면은 만사형통약, 무좀약을 드세요.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충약을 드세요. 그러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이론이 서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한 그 비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오래 산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어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화목하면은 몸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은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적 이치하고 상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성에 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 성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요즘이야 진통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 금방 회복이 되어지고 통증도 이겨낼 수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할례를 행하면은 정말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는 두 놈이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할례는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그냥 빙빙 돌다가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이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역자로 부르신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얼만큼 많이냐 하면은 걷어 올리려고 하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의 배,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료 오라 그래서 같이 그물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가득해서 거의 잠길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거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든지 안 잡든지 뭐 나한테 한 마리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분이 어떨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혜가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지혜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지혜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지혜가 딱 밤에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뭔가 하나 아이템을 딱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회사가 막 거창하고 지혜 통장으로 그냥 돈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야. 그런 지혜가 통장을 딱 열어보고 공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막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막 이러고 배 타고 있는 총명이한테도 막 연락하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뭐 이렇게 막 이럴 거예요. 그죠? 네. 아마 저라도 그럴 거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막 코치를 해주셔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막 잡혀오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 막 나눠갖고 이거는 누구 주고 저거는 누구 주고 야 이건 내가 못 쓰고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많이 잡히자마자 베드로는 대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야, 너무 좋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나갈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냐 하면은요, 뭔가 잘 안 될 때, 막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내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할 때를 아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아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는요,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던지고 빈 그물이 올라오면은 그때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랬던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이 없음, 주님을 의심했음, 지금까지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믿으며 살아왔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사람은요, 회개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